가르쳐준 그 사랑을 가르쳐준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면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당신을 사랑받기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신 또 하나의 열매를 또 하나의 열매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신 또 하나의 열매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신 또 하나의 열매를 서로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당신을 사랑받기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신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당신을 사랑받기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아멘.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짐을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신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하나님의 자녀 오늘 주의 자녀 삼으신 주님 앞에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 앞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이 자리에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의 은혜라 주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아멘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없는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주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것 하시는 주님 내 모든 영광 하시는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보호해 주실 나는 확실히 하네 나는 확실히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내게 굳세 믿 복음 주셔서
믿고 또 의지하네. 에레미야 32장 26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2장 26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지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존재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될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염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어도 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이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이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염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보르도 지역의 경찰 책임자인 모리스 파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파퐁은 나치의 프랑스 지배가 끝난 뒤에도 드골 대통령 밑에서 파리의 경찰국장을 지냈으며 지스카르 데스탕 대통령 시절에는 예산 장관을 역임하는 등 탄탄대로를 달려왔던 사람입니다. 그가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은 1981년 한 신문에 의하여 그가 주도적으로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보냈던 서류가 공개되면서부터였습니다. 그 서류가 공개되자 그는 모든 공직을 사퇴하고 조용히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희생자 가족들과 단체들의 고발에 따라서 1983년도 정식으로 재판을 받아 기소되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반인륜적인 범죄로 프랑스 전직 관리가 법정에 선 것은 파퐁이 처음이었습니다. 악인 중에는 당대의 재앙을 받아 죗값을 치르는 사람도 있지만 또한 반대로 죽을 때까지 그 벌을 받지 아니하고 형통하게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죽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 그들이 평생 누렸던 것들은 더 이상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빈손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악의 실체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고 징계와 심판을 내립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비와 공열로 그들을 안아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의 길로 나가게 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재앙을 내리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앙을 만난 그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과 복을 또한 준비해 두고 계심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재앙도 내리지만 반대로 은혜와 복도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재앙을 내리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의롭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불의와 악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공의롭고 선한 삶의 길을 따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들을 믿지 아니하고 은혜와 사랑과 복이 풍성하신 하나님만 믿고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불의를 행하는 일에도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만 내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재앙도 내리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오늘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과 이런 삶을 더 이상 살아가지 않게 될 겁니다.
불의한 일에 대하여 악한 일에 대하여 심판하고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안 믿어도 내립니다. 믿는 자에게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악을 행하면 내립니다. 그러나 복도 주십니다. 오늘 42절에서 하나님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뭘 내리고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재앙을 내렸던 그들에게 내가 허락한 복도 내리리라. 믿습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어떤 사람에게 내리는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기 전에 먼저 재앙부터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밝힌 이런 사람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그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맺었던 열매 맺는 삶에서 여러분들은 빨리 돌아서야만 하는 겁니다. 돌아서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이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준비하신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고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는가? 자, 오늘 본문 2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이 성을 치는 갈대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그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존재를 드려 나를 경록케 한 집들을 사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35절은 말합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재앙은 누구에게 내립니까? 우상 숭배자들에게 내립니다. 바알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존재를 드리고 몰렉에게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태워 제사 드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립니다. 분향이라는 것은 불태워 드리는 제사요, 전제라는 것은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렉신에게 자기 제자, 자기 자녀들을, 자기 아들들을, 자기 딸들을 몰렉신에게 불태워 드렸습니다. 이런 악한 행위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1계명, 2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아라. 또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만약 너희들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든지 우상을 만져 섬긴다면 어떻게 한다? 그 죄를 내 자손 3, 4대까지 이르러서 내가 갚을 거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든지 다른 신을 섬기든지 하면 그와 그 자손 3, 4대까지 이르러서 내가 그 벌을 갚을 거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은 언제나 진노하셨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 하나님은 언제나 진노하셨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의 미혹을 받아서 그들과 동침을 했습니다.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때,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할 때 이 남자들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사 죽였습니다. 그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죽게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길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진노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아수르 나라에 침략을 받아서 그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 백성들이 왜 아수르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겁니까?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길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합니다. 오늘 우리는 보이는 우상 앞에는 절하지 않을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우상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굴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골로새 3장 5절은 말합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얼마나 우리들이 많은 욕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까? 그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그 욕심은 바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욕심이 인세한 저 죄를 낳고 죄가 장상한 적 복을 받느니라. 알기는 잘하네. 욕심을 품으면 망하게 돼 있어요. 탐욕을 품은 사람은 다 망했어요. 탐욕을 품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탐욕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탐욕을 품고 주의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너뜨립니다. 우상 숭배. 이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징계를 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사람의 재앙을 내리느냐? 우리 30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의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케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35절.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에 뭘 건축했고 산당을 건축했고 우상과 산당들을 건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준 것은 그 땅에서 우상을 만들고 산당을 만들어 우상 숭배하라고 그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애굽 나라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었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드는 일에 산당을 만드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많은 복을 받았고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긴 것가 아니라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게 되었고 또 이방 여인들을 기쁘고 즐겁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그들의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상을 만들어주고 산당들을 지어주었습니다. 이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진노했습니다. 그 나라를 심판했습니다. 그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에 산당을 건축하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물질을 활용하면 안 됩니다. 그런 데 쓰라고 하나님 은과 금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는 누구에게 내리느냐? 이런 사람에게 내립니다. 우리 33절을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예, 됐습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을 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보기도 싫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돌려버리고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이들이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언제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고 등을 돌렸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가 아닙니다. 배부를 때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살찌고 배부르게 해주었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살찌고 배부르도록 먹여주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풀려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버리기 시작합니다. 일이 바쁘다고, 사람 만나야 된다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고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되게 되면 일이 바쁘고 중요한 사람이니까 만나야 되겠다고. 그럼 일 못 되게 해야 되죠. 그러면 시간 많아서 잘 나올 거 아니에요. 시간 많아서 주님의 일 잘할 거 아니에요. 그게 함정입니다. 잘 풀려질 때 조심해야 됩니다. 배부르게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형통한 복을 줄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준비한 징계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부르면 사람이 배신해요. 배고픈 사람 배신한 거 봤어요? 어려운 일 당하는데 배신하는 사람 봤어요? 배부르면 배신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 거두려면 그런 각오를 하고 도와주세요. 잘 되면 나 떠날 거다. 못 본 채 할 거다. 그런 각오를 하고 도와주세요. 어려울 때 도와주니까 잘 되면 나를 생각하겠지. 물론 그런 사람도 한두 명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신하게 되어 있어요. 옛날 사람이나 지금이나 사람은 다 똑같은 겁니다. 역대하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르호보암 왕에게 그 나라가 강건해지는 복을 주었더니 이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 버렸거든요. 배부르면 버려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되게 되면 그때 그들이 꼭 하나님 버렸거든요. 그 언제 찾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았어요. 나라가 망했을 때 찾았어요. 자녀도 마찬가지죠. 배부르면 먹고 살만하면 오라고도 안 오죠. 바쁘다고 어려우면 오지 말라고도 와.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버린 거예요. 말씀 안 들어요. 말씀대로 순종 안 해요. 배부르면, 뭔가 좀 안다고 생각하면, 경험 좀 있다고 생각하면, 직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말을 안 들어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이 최고인 줄 알아요. 이런 자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은 안 쓰거든요. 결국은 버림받게 되어 있어요. 배부를 때 조심하세요. 은혜가 풍성할 때 조심해야 돼요.
사업이 번성할 때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이스라엘 나라까지도 하나님은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었는데 우리 가정, 직장, 사업, 교회 순간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거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소유하고 가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지 마세요. 말씀 버리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재앙 내리느냐? 우리 32절, 33절 봅시다. 32절, 33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뭐 하지 않고 교훈을 듣지 않고 뭐 했어요?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지도 않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악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안 들어요. 받지도 않아요. 왜? 다 안다는 거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지. 그래서 안 들어버려야 해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합니다. 자, 우리 35장 14절 우리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35장 14절 15절입니다. 네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란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그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족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수많은 선지자들 끊임없이 보내서 가르치던데도 안 들어요. 이런 자를 기다리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매밖에 없어요.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아이에게 기다리는 건 하나밖에 없죠. 뭐예요? 매밖에 없어. 매밖에 없어. 귀를 막고 듣지도 않아. 받지도 않아. 이런 자에게 바로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너희가 잘못한 일이 있는데도 징계가 없다면 너희는 버린 자식의 사생자라고. 부모가 버린 자식들은요, 말 안 들어도 놔둬요. 멋대로 하라고. 기대하는 자는 잘못된 길로 나갈 때는 매를 때려서라도 잘못된 수렁에서 건져내요. 여러분들이 이런 행동들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린 자식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대 안 한다는 말입니다. 멋대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기대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비한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이런 잘못된 길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시련과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건요, 나쁜 거가 아니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생자로 인정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로 인정해 줬고 내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더 나은 인생의 길로 나아가도록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의 잘못된 신앙을 깨우쳐 주는구나. 감사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우리 34절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다시요 시작. 예, 성전에 가정한 물건들을 세워서 성전을 더럽힌 사람들. 역대하 33장에 보게 되면 므낫세 왕이 성전 안에 아사랴 목상을 세우고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더럽혔어요. 그때 하나님은 므낫세 왕을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만들었어요. 예수님 시대의 성전 안에서 장사하던 그 모든 사람들, 성전에서 돈 바꾸던 사람들, 성전을 더럽힐 때 주님이 그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격려해 줬습니까? 돈 많이 벌어서 구제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까? 엎어버렸잖아요.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을 너희가 어떻게 하여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냐.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 다 쫓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더럽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을 더럽히는 자녀에게 상 줘요? 집안을 쓰레기장 만들고 집안에다가 오물을 갖다가 쌓아놓으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너그러워가지고 이해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이 곳을 더러운 것으로 더럽히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느냐? 사람도 자기 집을 더럽힐 때 화를 내는데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함을 우리들이 더럽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참으시겠느냐?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오기 전에 멸망에 가정한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을 더럽힐 거라고. 가면 갈수록 교회는 더 더럽혀집니다. 교회 안에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 오염시키게 됩니다.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홍수처럼 밀려와서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함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그때 주님은 오십니다. 왜? 심판하려고. 우리는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더러운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단체와 똑같아진다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모든 걸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교회가 교회답도록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가 그런다고 할지라도 성경에서 어긋났다면 그 교회가 잘못된 겁니다. 대형 교회가 하는 것은 다 성경적이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잘못될 수도 있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믿습니까? 자, 이런 자들에게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한 교회를 더러운 것으로 더럽히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줄 수가 없죠.
재앙을 내리는 어떤 재앙이냐? 이런 재앙입니다. 받을만 하면은 한번 해보세요. 아셨어요? 받을만 하면 우상숭배 한번 해보고 하나님 버리고 지금 또 말씀 듣지 않게 귀 틀어막고 그다음에 하나님 교회 더럽히는 일에 앞장서세요. 그러면 이것이 임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믿으면 하지 말고 말씀이 안 믿어지면 정말 이대로 되냐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들이 그럼 확신이 없다면 한번 해보셔서 이렇게 되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믿으시고 이렇게 안 된다면 하나님은 사기꾼이니까 안 믿어도 돼요.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이 어떤 거냐면 받을 만한가 한번 보세요. 자, 28절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예,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뭐라고? 넘길 것인즉 그랬어요. 이방인의 손에 넘겨버립니다. 이방인의 손에 넘겨버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과 복 모든 것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버립니다. 여러분이 안 믿어도 넘긴다니까. 안 믿어도 넘겨요. 내가 이 백성들 바벨론 나라 손에 넘길 거다. 사사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따라 우상 숭배하는 길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손에 블레셋 손에 모압 나라에 암몬 나라에 넘겨버립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에게 밟힐 거라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만일은 소금처럼 밟히도록 하나님 버리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머리가 될지는 꼬리가 되냐고 높을지라도 낮지 않았지만 너희가 내 말을 버리게 되면 뭐라 했어요?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받고 꼬리가 되고 짓밟히게 되고 전쟁에 나갔을지라도 피하게 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늘이 닫히고 땅은 철이 되고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 욕먹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래요. 빛을 잃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신자들을 짓밟도록 넘겨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로 끝납니까? 29절 시작. 다시 다 같이 읽어야 돼요. 시작. 예, 성읍의 집들에 뭘 놓는다겠어요? 왜 안 읽어요? 성읍의 집들에 뭘 놓아? 저 4층은 하나도 안 읽네. 성읍에 뭘 놓아? 불을 놓아서 뭐가 타요? 성과 집이 다 타버린대요.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 다 타버리는 거예요. 쓰지 못하게 불어버려요. 소돔 고모라 성이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로 나갈 때 하나님은 유황불을 통하여 그 성읍을 다 불태워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이 세상은 하늘과 땅을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지금 간수한 바 되었다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말합니다.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했느냐? 앞으로는 불로 세상을 심판할 거라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세상을 간수하고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불로 이제 멸망할 거라고. 온 세상이 불로 멸망하는 때도 오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멸망의 불을 통하여 우리가 모아놨던 그 모든 거 누리지도 못하고 사라지도록 하나님은 심판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보게 되면 거기서 남는 것들은 31절 읽겠습니다. 이 성이 건설될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염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뭐하리라? 옮기리라. 이방인들에게 우리의 모든 소유를 빼앗기도록 하나님은 재앙을 내립니다. 이방인들로 하여금 모든 것 빼앗아가도록 내 모든 소유를 내가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누리게 하도록 옮겨버리겠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36절. 자,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내리게 합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범죄한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은 내리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여 이스라엘 나라 왕이 되었던 다윗이요,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되자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싹 터가지고 자기의 백성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가 파악가 없어 인구조사를 하게 됐죠. 이것은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한 일을 했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진노해가지고 그 나라에 전염병이 임하게 했는데요. 몇 명이 죽었느냐면 7만 명이 죽었어요. 3일 안에. 지금 우리를 가장 무섭게 하는 전염병이 아프리카에서 번지고 있는 에볼라. 그 전염병이 세계로 지금 번지고 있지만 아직 10,000명도 안 죽었죠. 그 에볼라가 확산된 지 지금 상당히 시간이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엔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한 이 이스라엘 나라에 3일 안에 7만 명이 이 전염병으로 죽었다니까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조그만한 땅덩어리 안에서요. 한 달도 아니에요. 1년도 아닙니다. 2년도 아닙니다. 3일 안에. 다윗이 교만함.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하나님을 떠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졌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런 징계와 심판을 내렸어요. 받을만 하죠? 해볼만 해요? 왜 대답을 안 해? 해볼만 해요? 해볼만 하면 하시라고요. 해보세요. 내일부터. 해볼만 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의 삶 속에 임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피하는 길은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잘못된 신앙의 길에서 돌이키는 길. 이걸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아닙니다. 이런 잘못된 삶에서 빨리 돌아서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에서 빨리 유턴하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 재앙이, 이 하나님 무서운 심판이
여러분의 앞으로 남아있는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임하지 아니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모든 교만함과 모든 악한 마음 다 버리고 겸손하게 주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원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누구도 이 재앙을 대신 막아줄 자는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 하신다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말씀은 천지가 변한다 할지라도 변함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누구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돼요. 교만함을 버리게 돼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겸손히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재앙도 내리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주십니다. 어떤 은혜와 복도 주시냐 하면 바로 이런 복도 주십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잃어버린 것 많이 있죠. 건강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은혜도 잃어버리고 많은 거 잃어버렸죠. 그것 때문에 섭섭하죠. 섭섭 안 하면 여기는 넘어가고 그럼 이거 뭐 그냥 아니까 뭐 그죠? 시간 낭비하면 안 듣겠다 이 말인데 잃어버린 거 그냥 지금까지 잊었으니까 그냥 살만하죠? 아니에요? 자, 우리 하나님의 복을 주는 어떤 복을 주느냐? 그 잃어버린 거요. 잃어버린 복 다시 회복시켜 준답니다. 믿습니까? 잃어버린 거 회복시켜 줍니다. 우리 37절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니라. 그들이 포로가 되어 이방 나라에 쫓겨갔지라도 이제 하나님 포로된 곳에서 다시 모아들여 이 땅에서 그들이 쫓겨났던 그 가나안 땅에서 다시 안전하게 내가 살게 해 줄 것이다. 믿습니까? 자, 41절입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뭐하리라? 심으리라. 이 가나안 땅에 다시 내가 그들이 돌아와서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내가 다시 회복해 주리라. 43절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고 44절에 보면은 집을 짓고 산다 이 말이에요. 잃어버린 거 다시 회복해 주겠다. 뭘 잃어버렸느냐? 건강을 잃어버렸느냐? 다 회복해 주겠다. 은혜, 믿음, 직장, 물질 잃어버렸느냐? 내가 다시 회복해 주겠다. 내 힘으로 노력으로는 회복할 수 없죠. 내 힘과 능력으로 회복할 수 있다면 벌써 회복했지. 그렇죠? 말 같지 않아요? 벌써 회복했죠? 하나님이 회복해 주겠다. 요엘서에 보면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약속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는 길로 갈 때 하나님은 그들이 농사할 때마다 메뚜기도 팥죽이도 이런 것들을 보내가지고요. 수확하기 전에 다 메뚜기들이 와서 다 농산물을 다 먹게 만들었어요. 혼농사를 몇 년 동안 지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 그들이 약속합니다. 내가 이제는 너에게 이런 믿어진 배에 복을 줄 거고 너희의 모든 것이 잘 되게 해서 마당에도 독에도 포도주와 곡식 가득가득 채게 해주겠다. 이런 복을 얼마나 주느냐? 내가 너희에게 손에 끼친 횟수대로 너희가 흉년받은 횟수대로 내가 계산해서 갚아주리라. 그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나 보죠?
안 들죠? 뭐 표정들 보니까 별로 안 드는 것 같아. 그러면 얘기할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성산교회들은 그거 취소해달라고. 손해본 횟수대로. 손해본 횟수대로 내가 회복해 주시리라. 잃어버린 거 회복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잃어버린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회복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나가라,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냐? 38절에 보면 그런 약속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버렸지만 이제 다시 내가 옛날로 돌아가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이제 앞으로 살아가자, 이 말입니다. 옛날과 같은 은혜 회복하여 살자,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가슴 아프죠?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고민이죠? 괴롭죠? 괴롭지?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가? 자, 39절 읽어봅시다. 39절. 자, 시작. 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뭐하게 하고 경외하게 하고, 믿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후손에게 하나님은 주신답니다. 이사야 43장 3절은 4절은 말합니다. 내 영을 내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믿습니까? 내 영을 내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에게 주겠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복을 주느냐? 40절. 자, 40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리라. 믿습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는데 어떤 은혜와 복을 주느냐?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겠다.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요, 우리 떠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어야 돼. 이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내 곁에서 떠나지 않게 하겠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길을 잃은 양을 찾아가는 목자와 같이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자기 곁에 두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얼마나 쓰러지고 넘어졌어요.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이 생각이 떠난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은 나를 붙들어 놓으셨거든. 떠나가는 내 마음을 끌어오셨거든.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이 은혜가 우리가 받는 은혜 가운데 최고의 복이에요. 금은부와 이건 다 없어져요. 죽을 때 못 갖고 가요. 이 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 이끌지 않으면 아무나도 내게 올 수 없다. 내게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거다. 떠나지 않는 은혜. 자,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무슨 약속이요? 어떤 복을 약속했어요? 잃어버린 거.
그건 마음에 없는 거구나. 그건 필요 없는 거니까 자꾸 잊어먹지. 무슨 복? 뭘 회복한 거? 그럼 여러분 잃어본 거 있는 거가 좋아요? 없는 거가 좋아요? 있는 거 좋지. 입에 다시 찾으니까. 이런 기쁨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잃어버린 거 다시 찾았을 때 얼마나 좋아요. 아이가 매일 만약 학교 가다가 집에 왔을 때는 또 왔구나 하지만 아이가 집을 나가고 길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틀 만에 돌아왔을 때 그 아이 만나는 거하고 매일매일 그냥 알아서 찾아올 때 만나는 거하고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은 똑같은가 보구나. 기분이 같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같을 수가 없지. 어떻게 같아? 잃어버렸다가 찾는 아이 틀릴 거예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거, 건강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거, 직장도 잃었다가 다시 얻는 거, 그죠? 믿음도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하는 거. 이거 천지차이거든. 그리고 기쁨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 나를 떠나지 않는 이런 복을 하나님 주실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도요, 그 약속하는 사람이 능력과 실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약속을 받는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믿을 수도 있고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아파트 한 채씩 줄 겁니다. 믿으세요 하면 여러분들 믿겠어? 여러분 믿겠냐고. 믿어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도 그거 못 받아. 그런데 부자가 그런 말 하면 그렇죠? 현대그룹 회장이 한다든지 삼성그룹 회장이 그런 말 한다면 뭐예요? 10채 준다도 믿지 여러분들. 그죠? 내가 하면 안 믿거든.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이 복을 약속했거든요. 잃어버린 거 회복하고 너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를 경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믿음도 내가 너에게 주고 내 영을 너에게 주고 다시는 너희를 내게 떠나지 아니하도록 내가 복을 줄 거다. 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과연 하나님이 지킬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킬 수 있다고 말했어요. 자, 오늘 본문 27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못할 일 뭐가 있냐 이 말이거든. 나는 하면 한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복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사람은 못하지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바로 이 하나님을 있는 믿음으로 사역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믿음이 있습니까? 사람은 못해도 나는 못해도 의사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요. 자, 33장 2절 읽어봅시다. 33장 2절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했다면 이룬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 거예요. 이런 거 다 회복해 주 말고. 그래서 욥도 이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일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욥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일으켜 줄 거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할 거라.
내게 계획한 모든 것 하나님은 이루실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나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좋은 계획 가지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럼 그걸 이루실 하나님, 욥처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 행하실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믿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 40절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다시요, 시작. 예, 됐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뭐하지 않고. 믿습니까? 허락한 복을 우리들이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뭐하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믿습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너희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네 자손들이 많아지게 할 거다. 네 자손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할 거다. 천하민족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할 거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지. 뭐라 했어요? 내가 이 말씀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에게 준 이 복을 줄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는 일도 없고 내가 너를 버리는 일도 없을 거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가나안 땅들을 차지할 때까지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는 일도 없고 너희를 떠나는 일도 없을 거니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저들 앞에 무서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게 하는 비결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복을요 믿고 사세요.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합니다. 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줄 때 어떻게 주느냐? 억지로 준 거가 아닙니다. 41절에 보니까 어떻게 준다고 했어요? 기쁨으로 줍니다. 믿습니까? 이 모든 은혜와 사랑과 복을 줄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줍니다. 즐거움으로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재앙도 내리지만 이런 아름다운 은혜와 복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든 걸 잃어버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믿음과 소망을 가지십시오. 다시 하나님은 회복시켜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여러분들 후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마고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은혜와 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 이 하나님 믿으시고 잃어버린 모든 과거의 것 다 잊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행하실 새해를 바라보면서 염려와 근심, 두려워하는 마음들 버리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가심으로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은혜와 이 사랑과 이 복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남아있는 생애 속에서 받아 누리는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